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구영생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지금 3월달 다 지나가고 4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이 되면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중에 하루가 있어요. 5월 25일. 혹시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5일. 6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6.25. 그거가 비슷한 슬픈 날인데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 기념일이에요. 실종 아동 기념일. 아동들이 실종됐을 때, 실화가 되었을 때 기념하는 그 날인데 왜 하필이면 5월 25일일까? 사실은 1979년도 5월 25일에 뉴욕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살 나는 에덴 파츠라는 아들인데 학교로 가기 위해서 등교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계속 아빠 엄마가 차로 학교까지 라이드 해줬는데 그날부터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에 스쿨버스 타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 다시 앉지 못한 거예요. 등교하다가 등교하는 길에 실종이 됐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왜 충격이 많이 됐냐면은 어른들도 많은데 스쿨버스를 타고 갔는데 얘가 실종된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 와서 발견되는데 얘가 유괴범한테 유괴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날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실종화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1983년에 당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발표를 했는데 그날을 5월 25일을 National Missing Children Day로 정하고 기념하자. 그래서 5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유엔에도 발탁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 날을 실종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찾아주는 그날로 만들자 해서 The International Missing Children's Day로 5월 25일이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미국 이 땅에도 매일 한 2,000명 정도의 애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매일 2,000명. 그것이 1년이 되면 80만 명이 돼요. 80만 명이 되는데 다양하게도 그중에 99%는 다시 찾는데요. 며칠 지나든지 해가지고 신고는 됐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되니까 다 이게 통계가 잡히죠. 그런데 그래도 1% 한 1년에 8,000명 정도는 다시 못 찾아요. 뉴욕에서 5월 25일에 잃어버렸던 에덴 파츠처럼 다시 못 찾는 아이가 1년에 8,000명이 돼요. 실종되는 아이들이. 한국에는 한 400명 됩니다. 1년에 400명 정도가 다시 찾지를 못해요. 실종되면 애를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애를 하나 낳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종 어린이들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잡히면 20만 명 정도가 1년에 애들을 잊어버린대요. 다시 못 찾는데요. 20만 명 정도의 애들을 실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중국에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실고라는 영화인데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실고인데 잃을 실자에 고독할 고자. 내가 정말 애를 잃어버려서 고독하다. 영어로는 Lost and Lonely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주연을 유덕화라는 홍콩에 있는 유명한 배우가 했어요. 근데 이 배우를 누구를 주역했냐면은 그 중에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은 성이 황씨인 한 농민이 2살 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유괴를 당했는지 인신매매를 당한 거는 분명한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1997년도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2살 나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유덕화가 그 농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농민의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일단은 황덕화라고 이름도 있죠. 황덕화. 이 친구가 와이프는 그날로 애를 잊어버리고 그날로 와이프를 미쳐가지고 사람만 만나면은 우리 아들 봤냐고 우리 아들 어떻게 생겼는데 봤냐고 그걸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안직도 미쳐 있는 상태예요. 정신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날부터 황덕화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들을 찾아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게 지금 20년이 됐어요. 계속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 중국을 일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닌 걸 보면은 중국에는 티벳이라는 이
지역을 빼놓고는 다 다녔대요. 어느 지역이나 다 다녔는데 모터사이클 뒤에는 아들을 찾습니다 하는 글귀를 쓴 깃발을 걸고, 아들이 2살 때 사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22살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사진을 인쇄한 깃발을 뒤에다 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하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못하니까, 뭐 TV나 이런 데 광고를 못하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게 20년 됐어요. 지금 20년 됐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영화로 담았는데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떤 데는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티켓을 받아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으로 티켓 200원. 근데 가다가 보면은 티켓 200원 지불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배낭에 500원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500원 더 준 거죠. 그러니까 티켓은 받아야 되고 하고, 또 강도한테 강도를 당했는데, 저녁에 밤에 강도를 당했는데 길에서 자다가 당했는데, 강도가 둘이었는데 한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이렇게 돈을 냈는데, 다른 강도가 이 깃발을 보고 다시 강도한테 너도 사람이냐, 왜 이런 사람이 똑같이 내가 강도하냐, 그래서 돈 뺏었던 돈 다 돌려주고 나 다시 도망갔던 그런 스토리,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정처 없이 떠나는 이 황덕화 모터사이클 타고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하나의 점으로 사라져요. 이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사실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의 자식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만사를 제치고 다니신다는 거죠. 그 황덕화처럼 자기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잃어보면은 얼마나,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아들을 내가 만약 내 딸을 잃었다면은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 와이프처럼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3가지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위에는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그 비유, 그 1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던 그 비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여자, 나중에 그 동전을 찾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근데 탕자의 비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했고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1마리 잃었던 그 목자의 그 비유도 뭐 영화로도 혹은 그림으로도 많이 아마 접했을 거예요. 근데 2번째로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비유는 많은 경우에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찾는 사람이 처음에는 목자였고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을 많이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님도 나는 목자이니. 그리고 아버지로 비유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근데 2번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여인이에요. 여인이 찾고 있어요. 이 여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도 이 여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한다, 여자 명칭이니까 성령으로 비유한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이 여인은 실제로 여인, 실제로 있는 사람,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찾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가서 구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도 일반 평신도도 나가서 찾는데 나갔다는 것이죠. 1절 2절에 15장 1절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여기서부터 이 비유가 이게 기인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당신들은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잃은 양 그 한 마리가 정말 100마리를 다 버리더라도, 베르사인 이런 사람들 다 버리더라도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 두 번째, 여인도 이렇게 찾아서 떠난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라. 아들이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근데 그 세 비유 중에 유독 이 여인이 드라마크를 찾는 이 비유만, 이 드라마크, 이 동전이 본인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찾아서 가서 가져와야 돼요. 양도 잃어버리면은 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닭 키우는 걸 봤는데 닭들은 나가서 모기를 먹다가도 오더라고요. 잃어버린 것도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양은 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동물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올 수 있는,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중에 아들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찾질 않았어요. 나가서 찾질 않았어요. 황덕화처럼 막 찾질 않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예요. 근데 이 동전,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동전 자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누가 찾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서 주워 오지 않으면 스스로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비유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스스로 절대 교회는 안 온다는 것이죠.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오기까지에는 누군가가 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가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교회를 오기는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을 때 제 발로 걸어갔어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걸어가서 또 성경도 같이 보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전 제가 잘나서 어떻게 생각을 고상하게 하다가 교회까지 온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믿고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나서 찾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광주에 있는 사태, 한국 사람은 광주 사태하면 금방 무슨 사태인지 알죠. 중국 사람들도 천안문 사태하면 무슨 사태인지 알아요. 천안문 사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겪으면서,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피를 보고 많은 걸 경험하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교회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걸 다 겪었던 저희 친구들은 교회 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고백을 해요. 참 내가 부럽다. 너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믿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연구를 해봐도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나는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온 거죠.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한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말구유까지 도망을 가도 예수님은 말구유까지 정말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기에 태어나시면서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땅 밑으로 도망을 가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까지 새벽 날개를 치며 대한항공을 타고 아시아나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으로 숨는다고 해도 아담이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부터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 찾아와 그런 게 아니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숨바꼭질 하는 것을 연출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숨어도 어디에 숨어도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we are founded. 우리는 찾기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꼭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영혼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다른 비유에는 찾는 데 포커스를 많이 안 맞춰요. 첫 번째 비유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비율로 따지면은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거하고 10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게 어느 게 더 많이 잃은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잃은 게 더 많이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포커스를 하는 것은 밸류가 어떤지 간에 잃었으면 찾는다. 이것이 포커스예요. 첫 번째 비유는 찾는데 신경이 많이 안 쓰여져. 어떻게 찾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근데 두 번째 비유에는 이 밸류보다는 포커스가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찾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집에서,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바닥을 쓸며, 땅을 쓸며, 그리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는 모습, 처음에 가까운 데서 찾았어요. 멀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깥이 밝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동전이 바깥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가서 찾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찾았어요. 가까운데. 우리가 찾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친척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한국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자이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찾았습니까? 등불을 켰어요.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면은 반짝거리는 동전이 보일 수 있죠. 등불을 켜면은. 그래서 등불을 켜고 어디나 어둠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장롱 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켰다는 것이죠.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비치면서 다녀야 돼요. 나를 비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했냐면은 땅바닥을 쓸었어요. 왜 갑자기 밤에 청소를 하면서 땅바닥을 쓸까요?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쓸다 보면은 동전이 잡히면은 딸그랑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땅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찾는 겁니다. 찾는 테크놀로지가 되게 발달이 됐어요. 땅을 쓰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이런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보는 것에 민감할 뿐만 아니고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내는 소리, 보기는 멀쩡해도 속으로 나오는 소리, 그 안타까움의 탄식의 소리, 그 영혼들의 소리, 땡그랑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는 우리 가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나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한번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영혼의 고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동전이니까 내가 찾는 상대가 뭐 양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그 동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루트를 연 거예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찾았어요. 한 번 안 되면 또 쓸고, 한 번 안 쓸리면 또 쓸리고, 그게 생각보다 그게 될까? 한 번 안 됐는데 찾아가다 그만두지, 뭐 어느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품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 번 찍으면 안 되고, 한 번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그 생각하고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영혼을 품고 오래를 품었는데, 그 다음에 오래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품을까 말까. 근데 계속 품어야 돼요. 계속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BF를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 찰지하는 우리 분 방승식 집사님인데, 전도부 우리 팀장인데, 이분도 우리 고목사님이 4년 품었어요. 4년. 그러니까 우리 뭐 교역자 회의 계속 하니까 품은 영혼 이름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요. 기억하기도 되게 쉬워요. 방승식. 저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방정식 하니까 금방 기억되더라고요. 방승식. 근데 어느 해는 고목사님 되게 즐거워하시면서, 참 이 방승식 이분이 되게 지금 비즈니스나 이런 게 어려워졌대요. 근데 즐거워하더라고요. 교회 나올 것 같대. 교회 나올 것 같다는데 그날로 그 해에 나왔어요. 이런 BF에 영혼 품기에 교회 나오고, 지금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전도부 부장이 됐잖아요. 지금 전도부 구호도 했고 전도부 부장이 됐습니다. 이런 게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도 계속 품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 저도 좀 IT를 좀 하는데, 지금은 노하우를 시대를 지나서 know where,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노하우가 중요한데, 노하우가 어딘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연구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찾으면 돼요. 구글에서 서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뜨는 IT 회사가 구글이에요. 구글 뭐 싹 있으면은 계속 뜰 거예요. 오히려 애플이나 이런 것보다 구글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지금 더 뜨죠. 근데 구글이 기술 상업 기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밀,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 구글은 서칭만밖에 안 해요. 찾기밖에 안 해요. 찾는 기술. 이런 찾는 기술을 제 생각에는 이 영적인 이런 찾기 기술에서 도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이 오늘 찾았던 이 찾기 기술, 서칭 기술, 구글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구글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쳐보세요. 집에 가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쳐보세요. 서칭 리자ल्트 결과물이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아름다운 교회 500만 개 넘게 나옵니다. 500만 개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칭. 근데 구글은 항상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뜨는가 중요해요. 500만 개를 누가 다 봐요? 1페이지, 2페이지 안 보잖아요. 다음 페이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설칭했을 때 첫 페이지에 첫 결과물로 뜨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글이 이렇게 돈 벌고 사는데, 근데 어떤 건 다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첫 아름다운 교회를 찾을 때 첫 결과물로 뜨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안 찾아봤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한국에 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치면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 뜰 거예요. 첫 결과물로. 왜냐하면은 구글은 웨이트를 줍니다. 어떤 결과물이든지 그 결과물에 무게를 줘요. 그거 웨이트라고 하는데 비중이라고 그러죠. 어떤 결과물에 비중을 많이 주냐면은 이 결과를 검색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부터 비중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교회 가깝게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키입니다. 이게 서칭하는 여인이 했던 거와 똑같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찾았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안 찾아요. 그걸 항상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가까운 데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멀리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찾아 뭐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미리 알아서 그것대로 주는 거예요. 그것대로 주는 거예요. 구글이 그걸 배워요. 사실은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여인이 서칭하는 그 기술을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찾아요. 어디나 다 찾아요. 여인이 했던 것처럼 등불 켜고 어디나 다 찾는 것처럼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서칭하면서 다 등불 켜고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결과물을 찾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구글은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서칭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제 신발을 샀는데 오늘 내가 다른 걸 찾느라고 서칭하는데 광고가 뜨는데 계속 신발 광고가 떠요. 경험했어요? 그렇게 뜨죠. 그러면은 구글이 이미 당신이 신발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신발이라는 거를 검색에 넣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듣는 거예요. 여인이 이게 쓸면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구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당신이 그 웨이트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신발 쪽에 웨이트가 있구나. 그쪽의 거를 높여주면서 광고가 그렇게 떠요. 듣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이트를 누구든지 많이 클릭하면은 그 웨이트가 높아져요. 반복 숫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사이트를 많이 클릭했던 그 사이트는 앞으로 가요. 검색하면 항상 앞에 떠요. 1년 가도 한 번도 이렇게 검색 안 하는 누가 와보지 않는 그런 사이트는 뒤로 가요. 안 나와요. 전혀 500만 개 이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이트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게 하려면은 한국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게 하려면은 우리 사이트에 많이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클릭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만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게 구글의 서칭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방성식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방성식 집사님 구글에 쳐보면은 결과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 쳐봤죠? 제가 쳐봤더니 14,000개가 나와요. 14,000개 안 나올 것 같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방석 집사님 나올까요? 그 결과물에? 좀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식들은 많이 검색을 한 거고 이 방송식은 여기 한국에 안 있고 한국말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뒤에 있으니까 뒤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뭐 올려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방송 집사님도 간증한 것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게 나오는데 클릭이 적어지면은 웨이트가 떨어져요. 클릭이 사람의 유튜브도 많이 안 보고 그러면 웨이트 떨어지기 때문에 검색하면 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써내는 것이 앞에 이 사람의 이름도 써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웨이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했잖아요. 우리 보고 찾으라고 했어요. 꼭 나가서 이렇게 막 찾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웨이트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검색했을 때 방성식 하면은 금방 뜨겠죠. 4년이나 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품었으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품으면은 그만큼 이분이 찾기움을 당할 때 웨이트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글도 이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회사가 잘 나가요. 그 영적인 도리하고 이게 이 땅에 있는 도리가 어떤 때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글이 찾는 것처럼 지금은 찾기 시대입니다. 설칭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설칭을 잘하는지 그것이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찾는 것, 한 영혼을 찾는 것도 이 여인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 바닥을 쓸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볼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그 말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 사자들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잃었던 동전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을 찾아서 초청해서 파티를 했을까? 한 드라크마,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불 정도, 하루 일당의 정도인데 그 100불 정도 돈을 찾았는데 파티를 하니까 거기 값만 해도 200불 나갔어요.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되찾은 그 기쁨. 우리 교회에 있다가 중국에서 오신 우리 자매인데, 지정이라는 자매인데 중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여기에 F1 비자로, 학생 비자로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 비자가 연장을 안 되는 거죠. 연장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체자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뭐 일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위독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얼마 살 것 같지 못하다. 내일이나 모레나 할 것 같은데 한번 너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중국 갔다가 오면은 다시는 미국에 못 오잖아요. 중국에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그렇게 병이 심해져 가지고 위독한 것을 보면서 내가 안 가고 마지막을 못 보고 지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지정이라는 자매가 돌아갔어요. 중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는 사실은 90세 되고 이 지정이라는 이 자매는 외손녀인데 이 외할머니의 딸이, 그럼 지정이 어머니죠. 지정이가 8살 됐을 때 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죠. 8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지정이 엄마는 이 외할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입양아예요. 근데 애가 8살 때 입양아 딸이 교통사고 돌아가고 이 아를 품고 키운 거예요. 아버지는 또 다른 삶을 꾸리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애를 못 보고 죽는 게 그렇게 한스러워 가지고 한번 보고 자고. 근데 이 애한테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다시 못 오는 그 길인데, 그래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내오고, 뭐 할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더 기적은 그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아직도 잘 살아 계세요. 정정하세요. 90세가 넘어서 그래서 돌아간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95세쯤 됐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에 의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기쁨. 다시 잃었다가 얻은 그 기쁨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이,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떨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어릴 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다는 기별이 왔어요. 애굽에서 찾았는데 애굽의 재성이 됐대요. 총리가 됐대요. 믿을 수가 없지만 듣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죽으면 한도 없겠다. 너를 보고 죽으면 정말 내가 가하겠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하사 거의 죽게 되는데,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데 아들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러 간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울고 그 기쁨 속에서 70년 더 살아요. 그 다음부터 70년, 성경에 나옵니다. 70년 더 삽니다. 그만큼 잃었던 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기쁨이. 마지막 우리 황덕화 이분이 아들 잊어서 찾는 이분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치겠는데, 이분은 아직도 그렇게 찾지만 찾으러 많이 다니니까 그런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20만 명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사진을 보내줘요. 내 이런 자네 사진이 이런 건데 이것도 그 진열할 때
뭐 어떤 데 뭐 큰 마켓 이런 데 가면은 또 앉아서 그걸 다 땅에다 펴고 하는데 그게도 한번 놔달라고 그 사진 해서 그런 사진을 많이 보내와요. 그래서 같이 놓고 또 찾아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딱 한 번 울었대요. 눈물 흘리면서 울렸는데 그렇게 찾아주던 중에 한 명이 중국의 복건성이라는 성인인데 멀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전화가 왔대요. 18년 찾던 애를 찾았대. 이분이 그 사진 보내주면서 한 걸 통해서 18년 찾던 애를 찾았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 울었대요. 이 요덕화가 배역했던 이 황덕화가 처음 울었대요. 울었으면 슬퍼 울었으면은 100번도 더 울었을 거예요. 10,000번도 더 울었을 거예요. 아들 찾는 이 사람이 슬픔에 울었으면. 근데 이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정말 다시 18년 찾다가 못 찾은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6명을 찾아줬대요. 이렇게 잃었던 애들을 내 애는 못 찾고 다른 사람의 애들 6명을 찾아줬대요. 그래서 영화로 지금 나오는데 실화로 보면 더 감동이 있어요. 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잃어버린 자녀를 정말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열심히 정말 서칭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주보 속에 영혼 품는 그런 작성서도 있는데 그 작성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세요. 설칭을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자녀가 이런 사람인데 광고를 내야 되겠는데 네가 좀 내줄 수 없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아준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뭐 펜이 필요하면은 뒤에 말씀하시면 펜이 전달될 텐데 함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생각나게 어떤 영혼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그 영혼이 생각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인처럼 또 땅을 쓸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